멈추라. 아멘. 예, 음행한 자들을 치리하고 교회에서 추방시키고 출교시키고, 그리고 이 음행한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요즘 기독공보라든지 또 국민일보를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의 이미지, 교회 호감도라고 할까요? 조사를 했는데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별로 봤을 때. 근데 불교라든지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60%가 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간 한 30% 유지하다가 오히려 더 그 신용도가 떨어졌어요. 하락했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불법을 행하고 음란하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이웃을 섬기나 사랑한다,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기도하고 있지만 세상이 기독교를 보는, 교회를 보는 그런 것은 세상이 벌써 교회를 염려합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약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무슨 소문이 들려 나오냐면 5장 1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선교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시기와 분쟁이었어요. 분열이었습니다. 파당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되는가? 교회다운, 교회답게. 그 중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한 몸을 이루어야 되죠. 지체가 연합하고. 그리할 때 참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죠. 교회가 사분온열되어서 파당을 이루고 그런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거룩은 이 구별이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막 비리가 있잖아요. 재정 비리도 있고 인사 비리도 있고 교회 세습 문제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도 세습 헌법으로 금지하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할 수 없다. 그럼 어떡할 거냐? 라고 오히려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차라리 법을 만들지 말든지.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는 건 이건 이상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음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소문 나는, 좋은 향기 나는, 좋은 냄새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는요, 이 아가야 지방, 이 마케도니아, 유럽, 빌립보 지역과 이 남부 아가야, 이 아가야 지역에 이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는 이 아테네에 비해서 약 20배 이상의 인구들과 어떤 상업 그리고 군사 행정의 요충지였어요.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곳은 이제 항구 도시로서 이 로마와 이 아시아를 잇는 이 교도부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굉장히 큰 아프로디테 여신, 여자의 신, 그리고 황제 숭배, 이런 우상의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수천 명의 여자 사대들이 있고, 그 신에게, 황제에게, 우상에게 절한 후에 거기에 참여하는 이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런 성적인 문란한 아주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성도라 부름받은 구별되어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의 그 음란함, 음행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구별되고 거룩해야 될 그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있는데, 다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뭐요? 계모와 이 성적 문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뭐죠? 바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인권을 빙자해서 벌써 유치원 아이들에서부터 벌써 이 동성애 교육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니, 교육만 하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죠. 얼마 전 제가 텔레비전 잠깐 보는데, 이 네덜란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덜란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수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정말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정말 유럽에서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우리 뭐 신학자들이라든지 신학생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매우 존경하고, 정말 그런 나라가 정말 되기를 많이 기도하고 소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시와 운동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나에게 피해가 안 된다면 그냥 뭐 너희들이 하는 거야, 뭐 너 다 이해하고 서로 피해 안 주고 그러면 오케이, 이런 국민적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지금 미국에서는 또 어떤 지금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미국에는 지금 동성애자들도 뭐예요? 목회자가 되는 법이 통과되고 있어요. 물론 주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순복음, 뭐로 여든 교단들도 역시 좀 다른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리교에 대해 교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감리교단에도 지금 동성애 다 인정하고 그 목사 인정하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는 감리교 교단이지만 우리 교단은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그 교단, 정통 교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그 교단이 다시 연합하고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역전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국회에서 검수완박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저쪽 여당 쪽에, 그쪽 진보 쪽에 연합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도와라, 협력해라, 힘을 내라. 그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갈라졌는데 지금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지금 차별법이에요. 동성애법.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아니 뭐 우리 가정, 뭐 우리 애들 다 결혼했고 뭐 다 괜찮은데 뭐. 아니요, 전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 연합, 일치, 시기와 분쟁, 다툼이 없는 것, 그게 교회고요. 그리고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거룩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거룩은 차별이 아니라 그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4장에 어제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라. 이 거룩, 이 구별은 차별이 아니라 그 거룩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자기 재산 팔아서 같이 가난한 자들 돕고 정말 유무상통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어나가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그런데 거기에 아주 작은 누룩과 같은 제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는 얼마는 감추어 두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다냐? 예, 답니다. 더 없느냐? 예, 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베드로가 뭐라 해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즉사합니다. 그게 거룩한 교회예요. 성령의 교회고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구별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시기와 분쟁, 연합, 일치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교회 거룩을 파괴하는 이 음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모를 이 근친상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인 양 적반하장이 유분수입니다.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않으냐. 통회하고 회개할 일이지 이것이. 어찌 교만하여서 그 일을 행한 자들을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판단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판단하는 이런 판단과 다른 거예요. 이 판단은 말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것은 악이고 죄고 불법이다라. 말씀으로 너희를 판단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내 영과 함께.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친 그 가르침, 말씀과 그 율법들,
이 가르친 그 정신, 그걸 가지고 이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치리했다는 거죠. 지금 교회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죠? 당회의 기능 중에, 교회 기능 중에 치리 기능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치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죠? 치리하면 나 교회 간다. 나하고 몇몇 사람들, 같은 편들 다 데리고 나 교회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회도 교회도 치리를 꺼려하고 치리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하는 거죠. 아니, 당신들 정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교장님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한데 세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야? 난 그러면 교단 탈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상관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 또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만 대면 아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여러분 5절에 보면 이 치리의 목적이 육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치리의 목적은 사람 망하게 하고 완전히 정죄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치리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주 예수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치리의 분명한 목적, 치리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잘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에서 완전히 사장시키고 매장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 예수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음행을요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그걸 내버려 두고 그냥 두고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고요. 다시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누룩은 뭐죠? 효소, 그렇죠? 이스트라고 해서 이게 들어가면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술을 제조한다든지 빵을 제조한다든지 뭘 때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누룩 요거 조금 하나만 들어가도 거기 분명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죄.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아간의 죄를 발견하는 걸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패하게 만들어요. 그런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있다는 거죠. 결국 아간이 발각이 되어지고 그 아간과 그 자손과 있잖아요. 그 가문이 저기 아골골짜기로 가서 돌에 맞아 다 죽습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뭐 인정사정도 없이 그리 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물 대야가 있다고 세보세요. 거기 아주 작은 이 먹물 한 방울 떨어뜨려도 거기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죄는 죄예요. 이렇게 덮으면, 이렇게 희석시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7절에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묵은 누룩 다 제거하라는 것이죠. 바로 유월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다.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잖아요. 어린 양을 잡고 뭐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떡을 다 치워요. 왜요? 거긴 다 누룩이 들어가니까. 조그만 죄도 다 막 그 유월절이 되면 그걸 다 마당에 모아서 다 불태워서 없앤다는 거죠. 다 죄를 이제 회개하고 죄를 다 버리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죠. 유월절 양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이 됐고 구원을 위해서 희생이 됐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유월절을 지키되 이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뭐죠? 순결이에요. 교회는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부된 교회로서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신부는 거룩하지 않은 신부는 신부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우리도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이 영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내가 이미 너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은 이제 한 4편의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남아 있는 거, 먼저 쓴 거, 나중에 쓴 거, 그 고린도 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쓴 편지에, 너에게 쓴 편지에 이미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다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어제 말씀에는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가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너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내가 찾아보겠다. 이제 어제 새벽에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10절에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뭐요?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아라. 만약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너희가 진짜 그러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차라리 교회를 떠나라.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라. 교회 밖으로 나가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약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래도 어떤 형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형제로 부름받기를 원한다면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이 모든 것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성도들이라도, 형제들이라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 나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로, 교회로 부름받아가지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할 이 성도들이 이 음행하는 거 말씀으로 판단한다. 치리하고 그리고 사귀지 말아라. 분명하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을 게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이에요. 정해진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구속의 은혜 속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이 시기와 분쟁, 연합과 일치를 파괴하는 거 판단해야 될 것이고, 음행하는 거 아주 작은 것이라도 틈타지 않도록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엉덩이에 퍼지는 이 죄의 영향력, 이거 차단하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지금 치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해요.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하고는 이렇게 딜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러면 마귀는 떠나간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는 작다고 해서 무시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이, 그거 작은 건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악하고는요, 사귀지도 말고 눈도 주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려라, 신용도 버려라, 이거 다 버려라.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3장하고 6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건, 우리 몸이 뭐라 그랬죠? 우리 몸이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렇죠? 술 취하면 안 되고 음란하고 방탕하면 안 돼요.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몸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의 연합과 일치, 시기와 분쟁, 다툼이 없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과 일치를 파괴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다툼하게 하고 시기와 분쟁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악한 계계와 술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이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 자신의 몸된 성전을 지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